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투옥된 자신의 근황을 알립니다.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자신이 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내가 당한 일이 뭐냐?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매여 있다 하는 것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지만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신앙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제가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 있으면서 이곳저곳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12절 말씀대로 복음의 진전 아닙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이곳저곳 전해야 복음의 진전인데, 그게 복음의 진보인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절대 긍정자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이것도 복음의 진전이 되는 일이다.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다. 그 내가 감옥 속에 있으니까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주님 안에 기뻐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게 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 내가 마음껏 다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생각할 텐데,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시위대 안에 있는 간수장들이나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복음을 들어보겠느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색다른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일도 기뻐한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겁없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사람이 좀 정적인 사람이 있고 활발한 사람이 있고, 목회자도 자기 교회 목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서 보고 바울은 저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는 체질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그냥 이곳저곳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이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감옥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나는 참 부끄럽구나. 나도 자유로운 이 상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스스로에 대한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죠. 형제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나도 겁없이 전해야 되겠다.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 내가 감옥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적어졌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참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있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바울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 여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고 또 열심히 전하고, 그러다 보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내가 부끄럽다. 바울은 저 안에서도 전하는데 나도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바울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바울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니까 내가 감옥 속에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의식의 변화에 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늘 물으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참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15절, 16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열심히 감옥에서 복음 전한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은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17절. 그들은 15절 앞에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좀 딱 읽으면 머리에 확 안 와닿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 이 소문이 이제 성도들한테 다 미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뜻으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성도들은 이거 우리가 부끄럽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되겠느냐?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열심히 바울에게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도 있고,
또 한 무리는 바울이 평소에 너무 존경을 받잖아요. 어디 가나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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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배 아픈 성도들이 있겠죠. 조금 미성숙한 성도들. 바울만 사도냐? 왜 자꾸 바울 바울 하냐? 나도 나름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나도 나름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늘 바울만 최고라고 하고, 내가 참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좀 질투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기회에 내가 바울보다 더 1인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이 기회를 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바울보다 저분이 낫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못 움직일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꺾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17절,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이겨보겠다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좋은 사람들은 15절 뒷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16절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저 사람 못났다, 복음 전하는 동기가 저렇게 불순해서야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이름 전하는 게 좋아야지 말이야. 나 이겨 먹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투기하고, 진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심판 좀 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일이다. 투기와 분쟁으로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좋은 뜻으로 전해도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일이니 내가 뭐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뭐가 힘들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준이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참 평소에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텐데 참 못났네, 이런 말 없잖아요. 오직 기뻐하는. 어제 우리가 허 목사님 설교한 대로 감옥 속에 있는데도, 또 신 목사님도 주일날 설교했지만, 옥중서신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 17번 나온다고. 기뻐하라. 아니, 사서 고생하는데 기뻐하라. 바울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고 기뻐하라. 이게 바울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훌륭할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게 비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내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높이든지 좋은 의도로 높이든지, 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 해서 어쨌든 다들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니 내가 이 일로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내가 2인자로 내려앉는다,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한테는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그러면 된 거지. 종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오냐? 당연하지.
내가 독생자도 보냈는데 너 그래야 된다 이러시겠습니까? 자녀가 조그마한 것만 부모님께 드려도 부모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더불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한 가지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관심이 주님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주님 이름 전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 때문에 영광도 얻지만 29절에 주님 때문에 그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라.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양지만 따르는 사람들. 복음의 양지만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도 행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아주 밝고 좋은 면이죠.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음지도 있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건 음지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100대 0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걸 박수치는 사람도 있고 배 아파서 어떻게든 깎아내릴까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읽어도 복을 주신다, 치료하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건 너무 아멘 하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것은 슬며시 아멘보다는 빨리 넘어가고 싶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음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양지만 늘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도망가지요. 양지만 좇는 사람들, 성숙한 성도는 복음의 양지뿐 아니라 음지도 쫓아가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다. 바울은 복음의 양지만 좇은 게 아니라 고난 속에 감옥 속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현대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양지만 쫓아간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꼭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때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음지조차 잘 감당해서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보고 좋아질 때만 감사하고 어려워질 때는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양지만 좇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음지도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나 투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